오늘 성령 강림 주의를 당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9면입니다. 199면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내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라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익히 아는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대단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얼굴은 내적 존재에 따라서 계속 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불만과 불안과 짜증과 낙심과 피곤과 좌절과 근심 이렇게 찌들어가면 어느 사이에 외적인 얼굴도 변합니다. 이 본래 의학적으로 이 얼굴이라는 피부라는 것은 4년마다 한 번씩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저 며칠만 근심을 해도 벌써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런 거로 얼굴에 대해 책임을 져라. 대단히 심각한 말입니다. 어린이들은 티 없는 깨끗한 얼굴을 봅니다. 흔히 말하기를 천사 같다고 합니다. 그런 얼굴이 점점 커가면서 어느 사이에 해맑은 얼굴이 변해서 아주 보기 싫은 흉악한 얼굴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상은 심상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얼굴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 주도적 인간입니다. 육체적 욕망에 끌려 사는 겁니다. 가끔 여러분 신문에서도 보고 방송에서도 많이 봅니다만은 그 음주운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루도 안 빼고 음주운전 얘기가 나옵니다. 외국에는 이 음주운전을 아예 살인죄로 다스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기들이 술을 먹기 때문에 술에 대해서 너무 후하게 대합니다. 안 됩니다. 이거는 자살만 아닙니다. 이건 남을 죽이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자, 음주운전을 했다. 차를 운전하는 것은 운전사입니다. 운전사를 운전하는 것은 술입니다.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요새 와서 자녀 학대라고 하는 참 생각할 수 없는 범죄가 있습니다. 그 천진한 아이들을 그냥 무자비하게 때려서 뭐 병신되고 죽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자녀 학대. 그런데 섬찟한 뉴스가 있습니다.
자녀 학대가 계모나 계보가 아닙니다. 80%가 친자식입니다. 여러분, 남의 자식이 아니에요. 내가 낳은 자식이에요. 그게 80%예요. 그런 자녀 학대, 이게 인간입니까? 동물도 이런 짓은 안 해요. 사람이 동물 이하로 절약한 것이 벌써 오래됐어요. 그 잔인성은 말할 것도 없어요. 어느 동물이 자기 새끼를 그렇게 죽이더랍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성 주도의 인간입니다. 그가 가진 지식과 양심과 그의 도덕성에 의해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도 귀한 것입니다. 많은 그 이성 자체가 타락하고 병들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병든 이성, 병든 정신력, 여기에 따라서 도덕도 다 무너져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영주도적 인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동물성은 만들어진 것이지만 우리의 영성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드무스라고 합니다만은 헬라어에서는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에이콘, 하나님의 에이콘으로 우리 사람을 만들었다. 그것은 그 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 범죄하고 영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전체가 망가지는 겁니다. 사람은 육체를 가져서나 육체는 이성이 지배하고 이성은 영성이 지배합니다. 이래 돼야 바른 인간인데 영성이 타락하면서부터 온 인격, 온 성품, 온 인간성이 다 타락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비로소 영이 다시 회복합니다. 그 다시 회복하는 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생명의 기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도 아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5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죄와 사망과 사탄과 모든 고난으로부터 우리의 영을 자유하게 하십니다. 자유의 영,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충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브레데스, 성령 충만했다. 이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면서 그의 이성과 그의 육체적 욕망과 그의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완전히 사로잡힌 온전히 충만한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각, 그의 판단, 그의 욕망까지도 육체적 욕망까지도 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스려집니다. 거기에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온전한 자유함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이 충만함의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첫째,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정당한 재판도 없이 끌어내가지고 돌로 쳐 죽입니다. 이런 부조리한 죽음을 앞에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땅을 보지 않습니다. 하늘을 봅니다. 여러분, 부디 부탁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세상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제발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볼 수 있는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더 이상 세상 볼 것도 없어요. 잘했다 못했다 그 다음 어떻게 될 거냐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하늘을 우러러보는, 항상 하늘을 우러러보는 그런 영적 상태, 그것이 충만함입니다. 땅에 매이지 않고 하늘을 보고, 또한 과거에 모이지 않고 미래를 봅니다. 지난날에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고 아쉬운 일도 있고 불만스러운 일도 많지만 싹 지워버리고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미래를 봅니다. 앞을 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봅니다. 그 순간에 과거를 생각하며 후회하기도 하고 심지어 누굴 욕하기도 하고 짜증을 내는 사람도 있고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차기도 합니다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싹 지워버리고 앞에 열리는 세상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오늘 성경에 하늘이 열렸다고 했어요. 하늘이 열려야죠. 순간순간 하늘이 열려야 돼요.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이 열리고, 이거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 말씀에 귀중한, 성경에 딱 한 번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쳐다볼 때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인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인자, 이건 특별한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가만히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늘 자기를 가르칠 때 인자가라고 말합니다. 예? 많은 경우에 인자가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보고 라삐요 그럽니다. 선생님이요 혹은 그리스도요 그럽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어느 제자라도 한번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인자여 한마디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의 그 정체는 인자거든요. 이건 언제 나타나는 거 하니 가장 중요한 신학적 그 계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재판 받으실 때 제사장 앞에 섰을 때 가야바가 묻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메시아냐? 하고 물을 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끝. 그때 제사장이 기절을 합니다. 저놈을 죽여라 그럽니다. 인자는 가장 높은 이름입니다. 하나님 친히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높은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나 메시아냐 하는 것은 다 이 세상에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인자는 하나님 앞에서 불러지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하나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하니까 이거 재판 끝났다. 저놈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인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적어도 50회 이상 인자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단 한 번도 인자여라고 말씀해 본 일이 없습니다. 딱 스데반이 한 번, 그것도 순교하기 직전에 하늘이 열릴 때 그 순간에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간증을 합니다.
이건 기독론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클라이막스입니다. 인자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서 스데반을 기다리고 있는 인자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인자와 스데반이 눈이 마주칩니다. 이 순간에 아픈 것도 없고 괴로운 것도 없고 후회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영광과 충만함이 있거든. 그 결과로 원수가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지성인이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저걸 참지 못해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는 판인데, 자, 많은 모순과 오해가 있습니다만은 상관없습니다.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원수가 없습니다. 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죽어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허물을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은 조금 다릅니다. 이 허물을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거기에 깊은 암시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 허물을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면 무슨 소리입니까? 그건 누구에게 돌리라는 말입니까? 내게도 허물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느 사이에 저들을 격분하게 하고 저들을 분노케 해서 이 같은 사건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게 허물이 있을 건 이 허물을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문제는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원수가 없습니다. 다 용서합니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죽어가는 사람, 순교하는 사람의 얼굴이 환합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연구해서 박사 논문을 쓴 분의 논문을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때 사울이라는 청년이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 있나? 큰 충격을 받고 발광을 한 나머지 극악해져서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가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발광을 한 것 같아도 사울이라는 청년은 스데반에게 완전히 포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구해 봅니다. 제가 신학대학에서 바울 신학을 몇 년 가르친 일이 있습니다. 자세히 연구해 보면요, 놀라운 것은 바울의 신학 사상이 스데반의 설교 중에 다 나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스데반의 제자입니다. 그는 죽어가고 있지만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선교적으로 그는 사울이라는 청년을 포로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위대했습니다. 마침내 사울이 바울이 되고 바울이 온 세계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얼굴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그는 언제나 하늘을 쳐다봅니다. 약속의 땅을 봅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씁니다.
이걸 쓰면서 사도 바울은 스데반의 얼굴을 마음에 떠올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죄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을 받되 충만하게 받아서 항상 하늘을 쳐다보며 항상 인자의 얼굴을 배우며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천사의 얼굴을 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